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진짜 요즘 많은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저기 분당 쪽에 큰 건물에 불이 나서 엄청 큰 불이 나서 사람들이 크게 다칠 뻔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기근 또는 홍수 또는 뜻하지 않은 강추위 또는 폭염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부분적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우리 현장이,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다 고통하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현장은 진짜 때때로 죄와 그로 인한 재앙이 임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기 때문에 자꾸 저주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 그때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노아를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예비하신 살 길이 있어요. 살 길. 그걸 찾아가는 시간표예요. 진짜 그냥 죽으라고 망하라고 내리는 게 아니라 그 멸망 중에도 그 사망 가운데도 살아날 뭐가 있다? 길이 있다.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말씀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뭐가 있다? 살 길이 있다. 진짜 우리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현장에서 가정에서 누리셔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예비해 준 살 길이에요. 너와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며느리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6장 14절에 얘기하셨잖아요.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하나님이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걸 100년 전에 노아에게 알리시고 그 노아로 하여금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온 세상을 덮을 뭐가 올 거다? 홍수 심판이 임할 거다. 그 노아가 100년간 방주를 준비케 하신 겁니다. 그러더니 오늘 드디어 완성이 됐는데 7장 1절에 너와 내 온 집은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일주일 후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40일 낮이고 밤이고 계속해서 비가 쏟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 이 땅에서 뭐하리라? 쓸어 버리리라. 죽게 할 거다. 그러니 너와 내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진짜 들어갈 데가 있으니까 다행이죠. 들어갈 데가 없으면, 살 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근데 노아는 왜 노아와 그의 가족은 특별히 이런 은혜, 이런 혜택을 받았을까요? 그 답이 바로 1절 하반절에 있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네가 내 앞에서 의로운 걸 내가 뭐 했다? 봤다 그거예요. 아니 노아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까요? 노아도 허물 많은 죄인이죠.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홍수에 살아남고도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고 취해서 실수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아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네가 내 앞에서 뭐하다?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죄인인데 그 죄인을 보고 뭐라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칭의. 의롭지가 않은데 부족하고 연약한데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나님 불러주는 거예요. 도대체 뭘 했길래 하나님이 네가 내 앞에서 의로운 거 행한 걸 내가 봤다 그래요. 노아가 뭘 했겠습니까? 뭐 정확히 뭘 했다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홍수가 끝나고 나면 노아가 한 걸 통해서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8장 20절을 보십시오. 8장 20절. 노아가 홍수 기간 동안 1년 동안 방주 안에 못 나와요. 홍수 심판이 있어요. 근데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뭐 했나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줄 만한 그게 뭐였냐? 피제사. 창세기 3장 진짜 인간이 하나님 떠나,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나 마귀에게, 어둠의 세력에게 사로잡혔잖아요. 그래서 그의 생각과 마음이 어려서부터 뭐하다? 악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하고 눈에 보이는 게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진짜 육신이 돼버렸다 그러잖아요. 육신이 돼버렸다. 진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계획,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인도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는 그 능력도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 먹고 사는 문제, 또 좀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는 거, 거기에 빠져서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에 빠져드는 이때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영이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노아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 거죠.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창세기 3장 원죄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두 가지잖아요. 첫째,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누구를 꺾겠다? 어둠의 세력, 뱀의 머리 권세, 사단 권세를 꺾겠다.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겠다 이거죠. 둘째, 죄 지은 인간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숨는 인간에게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가죽옷, 피언약, 피제사 언약을 주셨죠.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숨는 인간 앞에 양을 끌고 오셔서 그 양을 죽이시고 그 피 흘린 양의 가죽을 벗기사 피 묻은 양의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옷으로 입혀 주셨다 이거예요. 네가 죽어야 하지만 너 대신에 누가 죽었다? 양이 죽었다. 근데 그 양의 가죽이 너를 덮었다. 즉 양과 너는 뭐 된 거다? 하나가 된 거다. 즉 양이 죽은 게 누구 죽은 거다? 네가 죽은 걸로 나는 여기겠다. 양의 죽음으로 더 이상 너를 내가 심판하지 않고 저주 내리지 않겠다. 그래서 아담이 아들들에게 부지런히 이 두 가지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하와가 가인을 낳자마자 뭐라고 그랬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했도다? 득남하였도다. 처음으로 아기 가져서 기쁘기도 했지만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게 뭔 얘기냐? 이 아들이 여자의 후손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임신시킨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남편 아담으로 말미암아 임신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자의 후손은 아니야. 그러나 그만큼 하와도 자기를 죄에 빠뜨린 이 어둠의 세력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누구를 기다렸다? 여자의 후손을 그토록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인간의 문제, 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이 성취될 거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심판을 끝내실 거다. 이걸 부지런히 아담과 하와는 자녀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달됐는데 가면 갈수록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친 가문과 결혼하고 섞이면서 언약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자녀들에게 이 두 가지 언약 이게 전달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홍수 심판을 받을 지경으로 빠져버린 거죠. 그러나 누구는 지속했다? 노아와 그 가족은 여자의 후손 언약 그리고 진짜 가죽옷 이 피제사 언약을 굳게 붙잡았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노아를 뭐라고 하신다? 네가 내 앞에서 뭐하다?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에요. 살 길을 먼저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 마귀로부터 건져낼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아담이 그렇게 요청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 죄를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위해 누군가 피 흘려 죽게 해주세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를 건져내겠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너를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 심판으로부터 건져내겠다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걸 믿기만 하면 돼요. 그걸 붙잡기만 하면 돼요. 제가 격주로 우리 유진경 문사님 계신 요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똑같은 이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할머니 몇 분이 아멘, 아멘 하고 붙잡아요. 알아들어요. 아, 진짜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구나. 근데 할머니 한 분이 못 알아들어. 영접은 했어요. 영접도 하고 진짜 예수님도 이제 알아요. 근데 이 복음만 선포되면 얼굴이 근심해요. 아멘을 못해. 자꾸 뭐만 생각하냐? 내가 옛날에 무슨 죄 지었는데 진짜 용서를 해줄라나? 나는 죄가 너무 많아요. 목사님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안 져도 우리는 지옥 가요. 하나님 떠났어요. 멸망의 세력에 우리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놈을 꺾고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내려고 우리 대신에 죄값으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돼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고백하시면 돼요. 이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그분이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뚫리는 거예요. 제가 갈 때마다 그분을 중점으로 놓고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계속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뚫려야 되는데 완전히 그분이
생각, 마음, 영혼이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에 잡히니까 머리로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안 믿어져. 진짠가? 그게 진짠가? 나 같은 사람은 정말로 그 예수님이 와서 죽어서 용서를 해줬나? 아니야. 나 같은 건 용서 못 받아. 자꾸 자기 생각, 진짜 육신의 그 마음으로 잡혀버려요. 어두워져. 그래서 진짜 아닙니다. 예수 따라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 죄를 끝낸 참 제사장, 나를 해방하실 참 왕,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따라하세요. 몇 번을 막 해요. 따라는 해. 따라는 하는데 그게 여기에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 우리의 사랑하는 부인,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거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또 내가 여러 번 기도하면서 말씀을 말해도 그들에게 이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막 어떨 때는 낙심된다니까요. 이러다 진짜 이 사람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아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러다 진짜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아니야?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세상에 뭐다? 빛이라 하셨어요. 우리 안에 여호와의 빛이 뭐했다?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 예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남편을 놓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놓고,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가셔요. 어느 날 꺾여요. 어느 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 와, 돌덩이야 돌덩이. 움직이질 않아. 마음이 열리지를 않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면 시간표는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 그 언약을 잡아야 돼요? 내가 잡아야 돼요. 보세요. 노아의 아들들이 다 온전히 복음을 잡았던 아들들은 아니에요. 근데 누가 언약을 잘 잡으니까? 아버지가, 노아가 언약을 딱 잡아버리니까 노아의 아들들, 며느리들, 부인까지 구원의 방주, 살 길이신 방주 속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가정 살리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현장 살리는 길은 다른 것 없어요.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붙들고 그리스도 주신 권능으로 기도할 때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성령과 천군이 임해요. 진짜 오늘도 이 언약 붙들고 꼭 사랑하는 식구들을 놓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있는 형제와 이웃을 놓고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고 그분들이 이 우리가 전달해 준 말씀 그대로 딱 깨닫게 된 진짜네. 그렇구나. 이게 살 길이구나. 이게 복음이었구나. 이게 은혜구나. 그 시간표가 확 와닿아요. 저도 막 학생 시절에 어려서부터 그렇게 복음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이 나 같은 걸 용서해 준다는 게 제 양심상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은 맞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서 내 죄값을 씻어준 것도 믿어. 근데 나처럼 계속 죄를 짓는 놈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십자가가 나의 것으로 붙잡혀지지가 잘 않더라고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열려요. 그건 누가 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놓고 가족을 놓고 사랑하는 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건 마치 그거와 같아요. 노아가 100년 동안 뭐 했다? 방주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방주를 노아에게 허락하신 거야. 근데 100년 동안 노아는 그 힘든 일을, 다른 동네 사람들은 조롱해요. 저 양반 미쳤어. 온 세상을 덮을 홍수 가운데 그래서 저 산 중턱에다가 배를 짓고 있어. 저 양반 미쳤어.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비난하고 욕합니다. 근데 진짜 어린 자녀들을 붙들고
해서 그 진짜 커다란 진짜 축구장보다도 훨씬 넓고 진짜 10m가 넘는 높은 3층 진짜 그 방주를 혼자서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누가 살아나요? 그 온 가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구원의 길을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연습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놓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게 마치 방주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미 방주가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방주를 누가 지어야 돼요? 전도자가, 예배자가 그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진짜 우리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진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은 누구나 다 복음 깨닫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교회 복음화, 그리고 이 인천 지역 복음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세계를 복음화할 우리 대한민국 민족 복음화, 그리고 그래서 전 세계 237 5천 종족이 진짜 예수 알게 될 세계 복음화, 그걸 놓고 우리가 계속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살 길을 예비케 하셔요. 자,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언약 붙잡고 살 길이신 그리스도 계속 붙잡고 준비하는 의로운 자였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짐승을 둘씩, 부정한 짐승은 7쌍,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1쌍씩 방주로 들어오게 해라. 4절에 보니까 7일 후면 40주야 뭐가 내린다? 비가 내리고 그래서 다 죽게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결국 7장 7절 노아 600세 되던 해 노아와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가 함께 홍수로 모여서 피하여 방주에 들어가요. 왜? 7째 되는 날 홍수 온다고 했으니까 그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이 줄줄이 따라 들어오니까 그 짐승들을 들어오게 하죠. 그런데 진짜 10절 보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내리기 시작해요. 날짜까지 적혀 있죠. 노아 나이로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열일에 17일 날, 그날의 큰 기품의 샘들, 땅에 있는 지하수가 터져서 땅에서부터 그냥 팍 하고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는 뭐가 열려? 하늘에는 하나님이 그냥 창문을 열어놓듯 비가 쏟아져 나오게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땅의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 놓으셨잖아요. 이때 궁창 위에 올라갔던 그 물들이 막 쏟아져 내린 거죠. 그러니 원래 상태로 지구가 완전히 물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곧 그날에 홍수 심판이 시작되던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또 노아의 아내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속에 십자가 언약 속으로 뭐하게 하셔요? 들어가게 하셔요. 이걸 확신하세요. 아유, 저 사람 아무리 내가 복음 말해도 안 듣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오면 반드시 들어가게 하셔요. 그래서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고 나서 16절을 보세요. 15절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짐승까지 다 들어가요.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으셔요. 사람이 구원을 얻고 못 얻고는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이 진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문이 닫히기 전에 뭐 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게 돼 있어요. 방주 되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결국 17절 보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땅에 비가 40일 동안 계속 내렸다. 그랬더니 진짜 산 중턱에 있던 방주가 떠올라요. 그리고 물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이번엔 방주가 아주 물 위에 둥둥둥 떠오르고 심지어 20절에 보니까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산들이 다 물에 잠겨서 이젠 산도 안 보여. 산 꼭대기가 물에 잠겼다는 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피하던 사람까지, 산 꼭대기로 피신 갔던 동물들까지 다 뭐했다? 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진짜 언약 놓치면,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다 정리하셨어요. 그런데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오직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자만 살아남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만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 하나님이 물로는 심판을 안 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홍수 심판은 안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봤지만 마지막 때에 온 지구가 녹아질 정도로 계속된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의 날에 살아남을 자 또는 진짜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는 다른 거 없다 이거죠. 왕이신 그리스도 언약, 진짜 우리의 죄를 끝낸 십자가 언약, 이 언약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살아남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 다 영원한 심판,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인 저 지옥 음부에 떨어지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노아가 방주를 예비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 끝없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왕의 언약,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는 피 언약, 그거 붙잡은 것처럼 왕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 죄를 끝내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와 또한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만나고 모든 저주장에 살아날 길이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언약, 이거 붙잡아야 된다는 거. 이걸 붙들고 나를 살리고 진짜 나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고 내 친척과 내 현장의 이웃들을 살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복음화 응답, 내가 그거 누리다 가야 되겠다. 하나님, 나도 방주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도 방주 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눈 열어주시고 마음을 여사 저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언약을 알아도 못 듣고 하나님의 빛이 아니면 이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잡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어둠의 세력이 왕이신 그리스도 이름에 꺾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생명의 응답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현장의 이웃들에게 내가 다닐 전 세계 현장에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짜 노아가 가족만 살린 게 아니죠. 땅의 모두 살려요. 짐승, 동물들도 다 살렸잖아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물에 빠져 죽어요. 사람이 잘못하니까,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물에 다 빠져 죽어. 근데 남은 딱 한 사람, 노아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나중에 다시 다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저 뭡니까? 9장에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시작해요. 다시. 사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나 한 사람이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으로 나 한 사람만 살리면 돼요. 내가 살면 가족을 살리고, 가족과 함께 현장을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거. 그게 누구 뜻이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예수 이름 주셨다. 오늘도 이 이름으로 진짜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가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무개, 내 식구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저주 재앙이 현장을 덮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로 아버지 정말로 정신사납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진짜 방주 언약이 살 길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 길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노아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주여 언약 잡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왕이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참 살길이신 진짜 선지 되신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랑하며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해지는 집중 속에 있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는 중에 내 자녀로, 내 남편으로, 내 형제와 이웃으로 이 생명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늘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사람의 눈이 열리고 그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 그들이 그리스도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인천과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하시며 이 일이 전 세계에 또 확산되도록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